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의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죠. 여리고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되 그리고 전쟁에서 이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음과 금과 모든 재물들도 다 주님께 속한 것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고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멸하지 않고 그때 약탈하였던 얼마간의 재물을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죠.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정말 초라한 작은 성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고 몇몇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린 주님 명령 따라서 전쟁한 것인데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간이 숨겨놓았던 그 재물들을 다시 돌려놓게 되지요. 여러분, 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죽이는 진멸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우리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바알부올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5장의 그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모압의 여인들과 그리고 미디안의 여인들과 행음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광야의 길을 가던 중에 그곳에 있는 어느 마을에 여인들을 만나 그 여인들과 결혼한 이 사건을 왜 행음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한 동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그 자리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안정적인 정착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많은 도시들과 사람들, 정착하여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주변에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배 고프지 않게 줄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똑같이,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꾸물꾸물 불평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마을에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고 넓은 땅을 개간하며 안정적인 양과 염소의 우리를 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부러웠던 거지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을 보니 너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요함을 나도 누리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저 사람들이 누리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든든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사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광야의 생활은 불평의 생활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여야 하는 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이 너무나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고, 또 결혼해서 그들 집의 사위가 된다고 한다면 또 그들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더욱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한 무리의 공동체가 이미 잘 정착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에 흡수되어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된 공동체의 신들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곳에 주저앉고 싶다,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든든한 건물에 살고 싶다,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살고 싶다 하면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동시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그들의 신을 쫓아 살아가겠다. 그들이 깎아놓은 돌과 나무의 석상을 신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배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알볼에서 그렇게 행음하게 되었고,
이방의 우상들과 행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25장 2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였고 이제 26장 63절과 65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물질이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진멸 전쟁은 잔인한 사륙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 땅에 있는 것을 남겨두어서 그것으로 시험에 들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한 이 범죄는요, 다만 물건을 숨겨서 사리사욕을 챙겼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버린 것이고 또 우상을 따라 저마다 자기가 주인 삶은 그 우상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간에게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을 가진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전쟁에 아간의 이야기와 서로 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포기하기 힘든 것이 돈에 관한 문제, 재물에 관한 문제,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공동체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무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소유를 집착하는 사회에서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했던 공동체, 무사람 모두가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회에서 이웃으로 나의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눔으로 내 삶이 완전히 텅텅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을 주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더 갖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100원 더 맞으면 100원 더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더 갖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100원 더 맞으면 100원 더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레위 사람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어찌 보면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이 부르는 별명과 같은 명칭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밭을 다 팔았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땅을 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그 바나바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구제를 받아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씨앗과 같은 존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는 이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그리스어를 그대로 보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직역했을 때 격려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격려하고 무엇을 권면할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더 가지려고 하지만, 더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노라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금 모범이 되었으니 나처럼 살아가라고 격려했던 사람, 그리고 나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기에 요셉을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불렀고, 또 바나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그 의미가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선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거두어 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무사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 삶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님이심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전혀 반대되었던 사람을 또 우리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37절에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5장 1절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어 원문 본문에 보면 여기 아나니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이에 접속사로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빼먹고 번역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똑같이 소유를 팔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미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 빼놓은 한마디 그러나 라는 말이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와 정반대에 놓여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나바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얼마간을 팔아 이것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팔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이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나바는 고백하며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그 바나바를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네가 팔아서 비워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성령께서 채워주시리라 축복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겐 또 얼마만의 재산이 있었고 얼마간의 어떤 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자기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땅을 팔고 바나바처럼 그걸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게 아니라 일부를 마치 아간처럼 자기의 장막에 숨겨두고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올려놓고,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너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치려고 하였던,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하였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은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나의 경쟁자가 되어서 나에게 곁을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사람, 바로 우리의 자화상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주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장막에는 숨겨놓은 그것이 있거든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나의 이기심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나의 욕심과 탐욕은 그대로 남겨둔 채 숨겨놓고 기도와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는 주님께 내게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사도들 발 앞에 자신들이 쓸 것들을 따로 떼어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고백하였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는 비슷하지 않은가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나라는 싹,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기준,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이라고 하는 싹은요, 마치 잡초처럼 틈만 나면 계속 솟구쳐 오릅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집 그 뒤쪽으로, 우리 마당, 교회 마당을 기준으로 하면 그 뒤쪽으로 그 조그만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제가 뭐 이렇게 파라도 심고 뭐라도 심고 해가지고 먹어보겠노라고, 또 이쁘게 꽃 좀 심어보겠노라고 거기를 봄에 열심히 쟁기질을 해가지고 긁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초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이제 권사님들께서 거기다 약도 뿌려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는 또 파도 심고 가시고 막, 그래서 파도 막 심어놓고, 또 제가 종묘사 가가지고 거기서 뭐 깨도 조금 사고 가지도 사고 또 방울토마토도 사고요, 깻잎도 사고요, 그 다음에 호박도 좀 사고요, 또 호박도 종류대로 또 사고요, 그 다음에 와수리 시장 그 장터에 나가가지고 꽃들도 사가지고 꽃씨도 삼아서 막 뿌리고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잡초 뽑는 거였습니다. 잡초가 조금만 나오면 야, 이거 막 자라면 정신 없으니까 이거 뽑아야지. 근데 열심히 뽑아도요, 야,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엄청나게 또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열심히 뽑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 게을러져서 2주 동안 잡초를 못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나갔는데, 밭이라 그러면 너무 죄송하고, 거기 흙땅을 나갔는데, 야, 잡초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식물도감에서만 보던 토끼풀, 뭐, 이런 토끼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망초, 망초의 뿌리는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망초도 있고요, 토끼풀도 자라고요, 거기 쇠비름도 자라고요, 그리고 쑥도 자라오르는데요. 쇠비름은 저 어렸을 때 보고 철어나서 처음 봤어요. 와, 이 쇠비름 맨 처음에는 저 이렇게 동그란 게 막 나오르게 이거 채송화인가 싶어가지고 그거 뽑지 않고요, 물 잘 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채송화가 아니라 쇠비름인 거예요. 야, 그때 가서 걷어내려 그러니 또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라오르는 그 2주 동안 못 뽑은 그 잡초를 한꺼번에 뽑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오늘 뽑고 저기는 내일 뽑고 저기는 그 다음날 뽑아야지 해가지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밭에 잡초가 다 뽑혔나요? 아니죠. 뒤돌아서 보면은요, 다시 제가 첫날에 뽑았던 그 자리에 또 잡초가 나 있고, 둘째 날에 뽑았던 그 자리에 또 잡초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아멘이에요. 잡초가 났다는데. 그래서요, 제가요 뽑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뒤돌아서서 첫날 뽑았던 그 잡초 가서 또 뽑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1, 2, 3일째 하면서 뽑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의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 이거요, 뽑아도 잡초처럼 계속 올라와요. 이거 그냥 놔두면은요, 멀쩡한 좋은 꽃들까지도 다 뒤덮어버리고요, 그리고 작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뽑아야 돼요. 한 사람이 솟구쳐 오르는 그 우죽순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 이기심, 욕망과 탐심을 매일처럼 뽑아야 한다고요. 오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성품, 나의 옳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걸로 끝나고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오는 그것을 매일 뽑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뽑지만 절대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뽑아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공간에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준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의 탐심과 자존심을 그곳에 채우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너무 가득 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덜어내고 비워내고 뽑아내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나누어주는 공동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소유를 집착하는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곁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망가뜨리는 잡초와 같은 내 쓴뿌리가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서서 매일같이 조금씩 우리가 잡초를 뽑듯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요, 우리 바나바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으시고, 바나바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셔 사랑의 나눔의 통로가 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